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백주감사절을 지키는데 생뚱맞게 뭐 이런 제목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맥주감사절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세요? 알 수 있어요? 예?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제 운명은 이럴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운명에 관해서 얘기하죠. 타고난 운명이 있다 그러죠. 근데 그 운명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운명을 보기 위해서 뭐 사주관상이든지 점쟁이든지 뭐 요구하는 게 있죠. 뭘 알려줘야 돼요? 태어난 날, 생년월일, 태어난 시각 뭐 이런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운명을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태어난 날과 시간이 뭐 2개, 3개 가진 거 아니니까 변할 수 없잖아요. 근데 딱 한 경우만 변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거듭날 경우. 다시 태어나면 바뀌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바뀐 운명을 살질 못해요. 세상의 운명은 내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점쟁이가 얘기해주면, 점을 봐서 뭐 점쟁이가 얘기해주면 그러겠지 하고서 기대하면서 살겠는데 확실히 그럴 거는 확실도 없잖아요. 예? 근데 성경도 우리의 운명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운명? 근데 우리의 운명은 분명해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고 갈 수 있어요. 그 운명,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운명, 그것은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당연히 축복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미래는 복된 운명이에요. 이걸 아셔야 아멘도 하시지. 확신이 없으니까 아멘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우리의 미래인데 복된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실제가. 실제 되게 하는 수단,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상이라는 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바라는 것들을 실제가 되게 한다. 무엇이? 믿음이다. 무엇에 대한 믿음?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내용. 오늘 나누는 말씀이 믿는 내용. 성경 전체가 믿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미래, 내 운명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을 대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의 규례죠. 너의 삶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라. 근데 이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지켜야 할 규례, 여기 말씀하신 규례는 어디서 지켜야 할 겁니까?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현재적이거나 현실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이제 우리와 관련되는 건데 그 나중에 말씀 나누고, 일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오늘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지극히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의 삶이 이루어야 할 목표인 거예요. 그들의 오늘의 삶이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그들의 있던 장소가 광야였어요. 광야살이 했단 말이에요. 광야살이. 예. 그러니까 집 없이 그냥 떠돌이살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광야라는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저들은 정착된 삶을 가지게 되죠. 이제는 떠돌이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떠돌이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광물질이나 농산물이나 뭐나 너희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풍성한 곳이 그곳이다. 이게 광야살이하고 가나안 땅의 삶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의 삶은 저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인 거예요. 지금 그들이 광야에 서 있는 것은 거길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복된 운명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이루어야 할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삶이 이루어야 할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곧 미래에 관한 말씀을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다시 한번 성경의 정의를 기억하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을 실제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 말씀은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복된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자, 먼저는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맥추절이 다른 이름으로 77절이기도 하고 그런데 77절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래서 이렇다, 이런 내용은 지금 생략하는 겁니다. 예?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걸 전제로 해서 더 의미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 농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서 지을 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야 이 말씀이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규례가 실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을 가졌으면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입구에 도달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가서 차지하고 누려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머뭇거렸어요. 믿질 못했어요. 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믿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비어있으면 그냥 들어가 살면 되잖아요. 근데 비어있질 않았어요. 거기 먼저 차지하고 사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가나안 족속이죠. 근데 좀 덩치나 작으면 가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물리치고 압제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겠는데, 기골이 장대해가지고서 비교할 때 뭐라고 비교했어요? 그들과 비교할 때는 자기는 뭐와 같다고? 그들에 비해서 뭐와 같다고 했어요? 아이고, 성경 말씀 안 읽은 것이나 왜 메뚜기 같아, 메뚜기. 예?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의 이 체격 조건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 메뚜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대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예? 골리앗을.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들이 갖추고 있는 장비 있죠. 예? 전쟁의 장비는 뭐 최신식으로 지금 말하면 그런 식으로 딱 갖추고 있으니까 도저히 거기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이제 죽었다.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불평도 하잖아요. 아니, 죽이시려면 그냥 애굽에서 죽이시지 여기까지 힘들게 끌고 와서 죽이실 건 뭐냐고 막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말씀만 바라봤으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들어갈 거고 거기서 농사지어서 이러이러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다면 이건 이미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고 거기 가서 농사지어서 이런 수확을 얻어서 생활에 걱정 없이 너희들은 그렇게 살 거야. 이게 너희들의 미래야.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가나안 입구에서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거다. 그 어리석은 행위, 불신과 원망, 이런 행위로 그들에게 온 것은 뭐였어요? 복된 미래가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된 게 아니라 광야살이 40년을 겪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 깨닫고 믿음 가졌으면요, 광야 생활 할 필요가 없었고 일찍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좋은 거를 다 누렸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재 상태가 어떻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걸 깨닫는 게 이게 복이에요. 내 미래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거 깨닫고. 자, 두 번째, 농사지어서 양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유,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할 수 있죠.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불모지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불모지가 아니고 분명히 좋은 땅인 게 드러나잖아요. 곡식을 거두어서 곡식을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양식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던져질 때에 여기식으로 하면은 양식 걱정 먼저 하겠죠. 제일 필요한 게 양식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표현 하잖아요. 거기 가서 뭐 먹고 살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이 말씀에는. 내가 가보지 않은 환경이지만 가서 내가 답사해보고 간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니까 가는데 거기 가서 뭐 먹고 살지? 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저 독일로 인도하실 때 거기 가서 뭐 먹고 살지? 그런 걱정 안 했어요. 안 하게 하시니까. 20년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독일 가본 적도 없어요. 답사하고 간 게 아니에요. 연고지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래야 저기 뮌헨 남쪽에 사촌 누이가 공부하러 갔다가 독일 분하고 결혼해서 사는 그런 분 한 분 계시는데 왕래할 수도 없어요. 그런 관계도 못 되고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간 건데,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스폰서가 있어가지고서 선교 후원을 책임진 것도 없었고 교회나 단체도 없었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 가서 뭐 먹고 살지?
이게 제일 걱정될 거 아니에요.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다섯인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은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때 제 나이가 40인데 40이면 밖에 해외 나갔다가도 들어와서 정착해야 될 나이인데 네가 정신 있냐 없냐 하면서 뭐 벨소리 다 하면서 저를 끌어내리려고 붙잡으려고.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여주시니까, 믿음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실 때는요, 뭐 먹고 살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몸의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삶을 이루는 이 몸의 삶이죠. 근데 중심이 중요하죠. 중심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무슨 중심 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 생활, 성전 중심 생활. 예? 이런 생활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복 주신 대로 힘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성숙한 자의 삶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돼요. 감사도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미래의 삶에 관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가나안. 이 가나안이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된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대하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참된 교회. 그럼 참된 교회는 우리가 늘 정의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잘 지은 그런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거. 그게 참된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교회 생활을 이룰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농사 지어서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의 농사나 양식은 물질적인 것이었죠. 예?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 먹는 것에 관한 거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농사가 가지는 의미는 생명 농사입니다.
육체를 위한 농사가 아니라 생명 농사야. 예? 그러면 생명 농사를 지을 때 얻는 양식은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연결해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말씀입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열매다. 열매가 어디에 달린다고요? 가지에. 그리고 그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농사 짓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농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양식을 얻게 되는 것, 생명 농사 지어서 성령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 목적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죠. 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의미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 뿌려가지고 농사지어서 곡식 거두어서 빵 만들어 먹고 하는 이 생활의 육체를 위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겁니까? 있어요. 필요하잖아요. 그건 마태복음 6장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살 집, 타고 다닐 차,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신다고?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세 번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은 몸의 삶을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런 삶을 이루게 됨을 말씀한다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 역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생활. 예? 교회 생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게.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길, 우리의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딴 걸 택하시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 예?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사람들도 운명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수긍하고 가야지 뭐 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네 번째, 복 주신 대로 힘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복 주신 대로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 모두, 영적인 것은 우리 생명이겠죠. 하나님의 생명. 육적인 것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급.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힘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고 누리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냐. 자, 복의 내용이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에서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영적인 면의 축복을 생명이라고 할 때에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려야 할 예물은 예물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포함되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실 수 있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수확을 했는지, 온유를 살았는지, 성질을 살았는지, 교만을 살았는지, 겸손을 살았는지, 탐욕을 살았는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나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로 풍성했는지 자기도 알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수확할 수 있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얻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매는 제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하나님 이 열매를 받아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복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믿음의 기도가 되고 믿음의 예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열매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열매 가지고 물질적인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물질적인 교회를 건축하는데 업자에게 가서 여기 성령의 열매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해줘야 안 해줘요? 미쳤다 그러지. 정신병원으로 보내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현찰, 돈. 우리도 매달 당장 집세 내야 되잖아요. 여기 세 임대세 안 내면 여기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럼 그 주인이 성령의 열매 받겠냐고요? 현찰 가져오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예? 헌금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드릴 때 누굴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헌금을 드릴 때 그건 어떻게 사용이 돼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이 예물을 그저 물질적으로 드리는 헌금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이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질적인 교회 그는 그냥 잘 건축해 놓기는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참된 교회의 건축,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의리의리하고 큰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예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예? 그냥 이런 절기를 지낼 때 특별 감사 헌금으로만 드리면 다 한 줄 알아 그냥. 교회도 그것만 강조해가지고서 그것으로만 넘치게 해서 그런 사역에만 그냥 몰두하고.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농사를, 생명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체 간에, 성도 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 방해받지 않도록 또 좀 더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정도만 그냥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 운영하는데 사용하면 되잖아요. 예?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담은 것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운명입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아직 실제가 되고 있지 않다면 복된 운명은 아직 그 사람에게는 미래죠. 근데 자기 삶에 실제가 되어가고 있다면 미래를 지금 실제로 땡겨 사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가 있죠. 휴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천국의 삶이라든지 부활의 삶이라든지 이건 우리의 복된 미래지만 오늘 현재적인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회 생활 그렇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된 삶이 자기 삶에 아직 실제가 되고 있지 않다면 그 복된 운명은 아직 미래에 있다. 이 복된 운명을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말씀해 주는데 따라 해보세요. 말씀. 플러스 믿음. 이퀄 유익. 여기에 유익이라는 것은 말씀이 실제되게 하는 것. 이 제 등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내용이 복음이죠. 이게 들은 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왜?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이 그 복된 말씀을 받았을 때 그걸 뭐와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켰다면 유익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유익이 되지 못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시 똑같은 복음을 던져주셨어요. 들었어요. 무엇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결과는 유익이 된다. 그 복음이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식이에요. 자, 아무쪼록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서 말씀이 실제되는 유익을 얻음으로 맥추감사절 규례에 담아주신 이 복된 운명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